네, 오늘은 연약함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특강 쉬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연약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나는 연약한 자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을 범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는데 왜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람을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있어도 어떤 경우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저 형제는 왜 그래? 나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이런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연약한 형제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연약한 형제를 내게서 떠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형제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지 네가 떠나는지 그럼 되는데 이게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형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제목을 연약함과 십자가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사귐을 가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해답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연약함이나 형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순간 그 받은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결국 범죄한 것은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말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고 담당해 주신 그 이해함으로 형제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연약함을 담당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시면서 잠잠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형제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허물로 말미암는 그 고통을 삼키고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삼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형제의 허물을 담당하고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혹 그렇게 했어도 그것은 나의 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용서해 준 형제가 또다시 동일한 허물을 보이면 나중에는요 전의 것까지 합쳐서 그를 더 정죄하고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의로 하면 안 돼요. 무엇든지.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근거는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인내를 알게 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한 형제는 더 이상 우리를 눌리게 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형제가 감사해까지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그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